축복의 징검다리인 수요예배에 나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시죠.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하신 목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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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주님의 성령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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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하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강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구역 김점덕 은퇴 권사님 모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문상은 내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은 우리 10월 1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빈소는 포항 제1장례식장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개인 문상을 해주시고 내일은 저희 교역자들, 담당 교역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구역 김점덕 은퇴 권사님 모친께서 오늘 96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문상은 내일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발인은 10월 1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포항 제1 장례식장에서 거행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제가 우리 수요 기도에 설교 담당했을 때 지금 시편 23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을 대할 때
다 그렇게 같이 느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참 23편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롭고 또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위로도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랑 우리 식구님들 마음속에 이 시편 23편 말씀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손도 이 손바닥이 있으면 또 손등이 있고 우리가 동전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우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지나면서 참 덥다 생각했는데 이제 요 최근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또 지금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고 또 이번 주말에 비도 오고 주일에는 더 온도가 내려간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크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사도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올라가고 좋은 때를 만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난 분도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늘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너무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고 지금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 회복시켜 주실 때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푸른 초장으로 또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참 아름답고 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맑은 시냇가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모든 것이 소생하고 살아있고 생기발랄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아름답고 넉넉하고 풍성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암울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처럼 이 상황처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정말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캄캄하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이라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을 말씀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은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 또는 죽음의 그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푸른 풀밭으로 참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아름답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거닐면서 정말 모든 부유함을 누리고 풍부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기를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나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또는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의 그 딸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거기서 막 죽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옛날 금강원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 구경하다가 울타리 사이에 끼어서 죽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집 큰딸아이가 지금 이제 28살인데 우리 큰딸 아이도 어릴 때 저희 그야말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삶은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삶은 오징어를 초장에 찍어 먹다가 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막 두드리고 이 손가락 넣고 해도 그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얘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마음으로 보면 심적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주 평화롭던 가정에 갑자기 환란이 생겨서 금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인간관계였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금이 가버리고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로 다니면서 찬송하며 영광 올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영이 죽어가고 내 영이 메말라가고 내 영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접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상되는 위기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나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또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같은 그런 암울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을 맞이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순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의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빛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아니하고 조금 곁길로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이탈해버렸고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길을 바로 서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거기에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그 길은 바로 사망의 길, 그 길은 바로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우가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의의 길을 가는 것 같고 보기에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은혜가 사라졌는지 그는 본인이 잘 압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이유는 교회를 멀리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눈으로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니 어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마음으로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상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망의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에게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셔서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있지만 그것을 지나가고 이겨야 축복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웅덩이를 지났습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럴 때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실은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바꾸어 축복의 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고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에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있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그 길은 정말 악한 길입니다. 그리고 온갖 사방에서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면서 악한 것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달려들겠지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하기 위하여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지 말에 더 악하게 달려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들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마귀는 넘보고 있습니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찝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웃으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솜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처럼 험악하게 우리를 달려들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덤벼들고 우리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자고 연약해서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오면 그 공격에 찔려서 그 공격에 맞아서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능능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가서 저 사람, 저 이광진이 저 누구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좀 허용해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악한 마귀가 시몬 너를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 없애버리려고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였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바람 하나 불어도, 구름 하나 지나가는 거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툭툭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 모든 사망의 골짜기도 넉넉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죽음의 그림자가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달지라도 나는 그 모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시편 23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3인칭 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나아가면 나와 친한 친구가 되시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주님을 얼마나 자기가 지금 밀접한 친밀한 그 관계에 있음을, 아주 절친한 사이인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옆에 있는 엄마를 부를 때에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길게 예를 들어 엄마, 그녀가 나를 안아주시며,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엄마가 나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때도, 주님에 대해 고백할 때도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저것 미사일고 붙일 것 없이 하나님은 내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입니다.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모든 얼음도 이기고 사망의 골짜기도 넉넉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구님들, 혹시 나는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신다,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웅덩이 빠졌으면 건져주시고, 내가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더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주님이 빛 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78편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리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니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시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하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건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비록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부모님들 마음에는 늘 자녀들 생각입니다. 왜 생각합니까?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살펴보시고 도와줄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도울까? 주님께서 궁리하시고 때가 되면 도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 모든 식구님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도 주님이 다 옆에 계셔서 우리 손을 탁 붙잡아 주시고, 내가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그 어깨에 다닥거려 주시면서 힘내라 그러고, 우리가 발이 힘들어서 흔들흔들거리면 업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안아 주시기도 하고, 목마를 태워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주님의 도우심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지나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더 흥황케 되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끝까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는데, 두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가 죽을 지경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조용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찢긴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조금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식구님들 보시기에 아마 왼편이죠. 왼편에 있는 것은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이 목자가 이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 다니면서 길을 가다가 이제 혹시 이제 길을 탈선을 하거나 또는 어떤 엉뚱한 길로 빠지거나 하면 저 갈고리 같은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짚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목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다리를 끌어당겨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막대기는 그런 양들을 공격해오는 일이나 또 사나운 짐승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윗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그래 물리치는 경우도 있지만 저 막대기를 가지고 일이나 이 공격해올 때 이 악한 그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 막대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잘못된 길로 가면 살살 다독거려 가지고 너 잘못된 길로 간다 이렇게 돌아서라 이렇게 지도하시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하거나 또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악한 것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면 주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지나가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양들이 뭐 두려움을 하겠습니까? 목자만 있으면 양은 오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서 참목자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사람 함께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정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성의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젖먹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또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초등 일부 복음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건강과 평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